로고스 채플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기를
기도의료회 여러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이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신장결석 수술 예정이시고요.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장기가 날아오신 파킨슨 병에 대해서 수술 예정임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오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ER 방문하셔서 스텐트 시술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염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하셨습니다. 일리노이 김 회원께서는 방광염 치료를 하셨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박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전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SL재단의 정상교 이사님께서 폐암 수술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그 후에 치료에 대한 시기나 장소 등을 결정하여서 치료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원금이 39만 2,393불 64전이었고 이 중에서 정산이 완전히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8,401불 09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5만 9,990불 93전이었고요. 또 회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할인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난 한 주 이 회원님께 의료비 나눔을 한 내역이 4만 6,629불 5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이렇게 많은 의료비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금주 중보기도 목록 외에도 또 많은 회원님들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들도 함께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회원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수고로움 그리고 저희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배움의 자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마음 상하고 두렵고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치유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원컨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관자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그 산하에 있는 문서사역 크리스천 저널, 의료비 사역 기독 의료상조회, 기도원, 라모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수십여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곳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너무도 보잘것없고 힘없는 저희 기독 의료 상조회를 통해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관계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일선에서 동분서주에 쓰시는 목사님 외에 모든 검진센터 설립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을 주시며
이를 지켜보는 저희 모두 역시 합심하여 믿음과 기도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더 깊이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릴 기회가 짧아서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그 사역을 하시다가 시장하시고 목마르셔서 이제 로중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줄 압니다. 행여 거기에서 열매를 따실까 하고 가 보았습니다마는 본문에 있는 대로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시장하실 때는 시장하시고 피곤하실 때는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시장하신 그러한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 흔히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많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따 잡수실까 하고 가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다시 말해서 거칠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좀 화가 나셨는지 그 무화과 나무들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는 사람마다 그 껍데기만 무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열매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심을 끌고 그리고 나무에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게 했던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이 거칠에는 요란한데 내용이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 전국에 아니 한국에서까지 우리 기독의료 상조회가 그 조그마한 단체가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한다는 이런 그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제가 접하면서 혹시
이런 소문이 이 무화과나무, 결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입만 무성하고 광고만 요란히 하고 겉모양만 멋있게 치장하고 내용물이 없는 후세에게 남길 수도 없는 아무것도 자산이 없는 그런 빈 탈탈이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문에 건강검진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소문에 한편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댓글 단 것을 보니까 많은 기대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급하게도 언제 이것이 세워지고 언제 문을 엽니까? 그리고 그 대상들은 누굽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그 소문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좋지만은 한편 이것이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우리도 바라고 모든 사람들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몇 단체들이 사실 이 건강검진 한국에서 아주 참 요즘으로는 세상 말로 뜨는 그런 사업인지라 이 시도를 여러 단체에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는 서울대학병원과도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문만 내고 사람들 관심만 끌고 나중에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고 또 여러 주변에서 그렇게 들려온 건 사실입니다. 이런 관심과 소문이 건강검진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것 거기에도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세리토스의 건물을 산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 건물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저희로서는 참 과분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참 상상 외로 과분하고 정말 좋은 건물을 구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물은 세리토스 지역에서 높기로는 가장 높고 크기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 시에서 그런 건물을 한국 사람이 구했다. 한국 사람이 매입을 했다. 이것이 한동안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이 운운되었던 걸로 압니다. 저희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글쎄 그 정말 로고스 선교회에서 그 건물을 매입했느냐 아니면 일부만 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전체 건물을 구입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친구들과 그 말을 오고 가는데 정말 이것이 한인들이 이것을 구입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한인들 중에서 뭐 돈도 별로 없을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구입했다더라. 여기에 대한 또 관심도 있었고 거기에 관심도 있을 뿐 아니라 로고스 선교회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사람들에게 이 소문도 안 난 그런 단체가 그걸 샀다더라. 여기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은 목사가 샀다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 목사 혹시 사이비장파 목사가 아니야?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어디에 그 건물이 있어요? 어디에요? 그러고는 그 건물을 찾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들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여기에 그 간판이 걸려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상상하지도 않고 못하고 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 조그마한 단체에서 산 건물이 오죽하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와서 그런 줄 압니다. 여하튼 저희들에게는 정말 과분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상 9층에 총 면적이 한국 평수로 5,400여 평이 되는 이 건물은 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인데 이런 건물을 자그마한 그 한 선교단체가 그것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니고 캐시로 다 샀다더라. 이런 소문이 또 돌기도 했고 나가서는 그 건물을 일반 집도 살 때는 적어도 크로징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개월이 걸리는데 40일 만에 그것을 다 매입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 역시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금 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상황, 이런 소문, 이런 관심, 과연 이것이 그네들이 기대하고 그네들이 바라고 그네들이 듣던 소문처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만 그럴 뿐 아니라 아마 수많은 우리 회원들도 그런 줄 압니다. 과연 기독의료상조회가 앞으로 검진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실현 가능할까? 아니면 하다가 중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두 푼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그 많은 자금을 나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옳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단체의 능력으로 한 개인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 입구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어로 쓴 간판이 있으면 누가 그걸 달아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제 말씀 잘 못 들으셨나?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단체의 능력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단지 로고스 선교회를, 우리 기독교 상조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소문에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관심거리로만 남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부에는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심도 이런 소문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더 나가서는 그 로고스 선교회가 어떻게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 혹시 사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가가 세운 서울대학병원이 어떻게 선교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아마 서울대학병원 측에서도 그런 이견이 나왔던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선교단체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분당 서울대학병원 원장이신 옛날 원장 백남종 선생께서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치료를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역이 무사히 통과됐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의술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학병원 두 대학병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서로 지원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오늘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우리 회원들과 더불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정말 중병이 발견됐을 때는 양 대학병원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까지 우리들은 서약서에 계약서에 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상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교섭해서 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열매도 없고 거칠에만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로고스의 양식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세상의 영리 목적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암담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이런 암담한 사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하는 이익과 구하는 목적과 구하는 양식과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은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너무나 과한 말씀이 아니었나? 이유는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모나에도 무화과나무 여러 그루가 있는데 때가 지나면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왜 때가 아닌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과중한 저주를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목마르실 때에 때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쓰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한 그루의 식물인지라 때를 지나면은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찾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대상은 때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간에 도울 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혹은 도와줄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의료 상조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며 또한 검진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가 홀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튼튼하고 잘 자란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햇빛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라모나에 몇 그루 무화과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나무는 때가 되면은 다행히도 때가 되면은 무화과가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또 오셔서 따 잡수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었는데 그늘에 심겨진 나무는 무화과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역이고 어떤 사업이고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선교회를 키워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 교훈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빛과 그리고 단비로 키워주시듯이 오늘날까지 50여 년이 넘도록 우리 단체를 하나님께서 빛과 단비로 길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누구의 개인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어떤 경험도 여기에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 있는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미주 교포사회에 정말 소금과 빛을 발휘하는 그런 사역이 될 줄 믿으면서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남은 이익은 우리가 축적하고 모으는 데에 열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그 분깃이 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사역이 오늘 우리 사역에만 그칠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오고 오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후세들의 기업이 되고 후세들의 자산이 되고 그네들의 자본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이 땅 위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이 사역을 맡기시고 오늘도 형통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 결실이 있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남기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복 주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받는 모든 환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